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는 불의한 지도자, 다른 말로 한다면 독재자와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도 그러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칼빈의 결론은 뻔한 겁니다. 그래도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행정관들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교회 업무를 간섭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독재자 핍박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집회의 자유까지 앗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불의한 자, 독재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하고 그들이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도 존경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하고 가야 됩니다. 교회의 업무에 관하여 교회가 해야 될 그 행사권에 관하여 공권력과 이런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별집카 고백에서도 이 분명코 28항에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재자라고 한다는 이 개념이 교회의 핍박을 가하며 교회의 업무를 장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외에 독재자라 하더라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은 있다. 이거는 충돌이 아니라 범주가 다른 범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독재자라든 어떤 지도자라든 우리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방해하고 찬탈하거나 그리고 장악한다는 데서는 복종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폭력으로 가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들 여기 교회에서 집회하지 마라.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럼 카페 가서 하면 되죠. 카페에서는 그때 당시에 커피 다 마셨잖아요. 그리고 버스 타서 사람들이 조용하면서 버스 안에 그 신도림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빽빽하게 해가지고 이거 마스크 쓰고 같이 잘 출퇴근했잖아요. 그러면 다 마스크를 하고 그러면은 마스크 하고 예배 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우리가 존경을 하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우리가 없을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가면서 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의 업무를 간섭하는 데서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더라도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 업무를 방해하고 장악하겠다는 것은 인정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지금은 뭐 센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교회당의 그 투표 그 장소를 좀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선배님들은 no 이랬거든요. 안 돼. 이런 거. 그리고 누가 그 캔디데이트가 예배당에 오면은 그 지도자가 소개도 안 했죠. 근데 지금들은 다 날라리들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정말 선배들을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성도의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지.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을 그걸 박수를 치게 만들고 그 교회당에 그 악수하게끔 허락을 해주고 인사하도록 허락을 하고 이런
이런 원숭이들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교회가. 정말 그런 부분은 뭐 지금은 이제 목회를 안 하는 애들이지만 정말 회개해야 된다. 교회를 그런 색깔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지 성향에 만든 사람을 오라고 했나? 그럼 빨간 색깔은 오고 그럼 파란 색깔 오면 안 되나 여기에?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럼 파란 색깔 오게 하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런 색깔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은 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하들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들의 직무를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리적 사법으로 인식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대사들로 그들을 수용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권위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와 마지못해 복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자가 공공의 선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필요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왕에 대하여 공경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권위죠. 권위, 왕의 권위입니다. 공경이라 하면 진정과 솔직함이 관련되어 두려움이라 하면 하나님으로 왕을 섬기고 신성한 존경과 고결성과 같은 것을 나타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도자와 다스리는 자는 직무에 따라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도자와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행정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에 존경을 해야만 한다. 그 직무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직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어 임무와 관련된 공적 직무를 맡고 다른 명령을 집행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복종을 증명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다른 명령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종하는 채 하지 말고 진정과 성심껏 복종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번영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는 권위자에게 저항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칼빈이 진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권위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무장하지 않은 어느 권위자가 벌을 받지 않고 경멸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경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복종하에 공적 업무를 간섭하거나 권위자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공적인 모든 것에 어떤 것을 시도하지 말고 공적인 일에 각 개인은 복종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해라. 이게 지상의 시민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권이 또 있겠죠. 이 시민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겠습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그때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에 관하여 공적 업무, 영역, 개인적으로 복종해라. 공적 명령에 어떤 일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소동을 일으키는 데모하지 말고 자신들의 손을 묶어놓고 권위자들의 관할에 맡겨라. 그들의 손만이 자유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법대로 처리하도록 해야지 그것에 내가 끼어들지는 말아라. 이 칼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의미는 명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자의 명령은 공적 권위를 부여받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고, 나에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아주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더라도 너는 법을 지켜라. 이 말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항목이 있는데 좀 시간이 아마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칼빈 선생이 처음에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그 사법적 절차에 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세 번째는 지도자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복종하라.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위자를 국가의 아버지, 백성들의 목자, 평화의 수호자, 공의를 주관하는 자, 무죄한 자들의 변호자로 묘사.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권위를 입증하지 않는 자는 미치광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대표적인 자들을, 독재자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미치광이다. 미쳤다. 모든 시대, 그러니까 세대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모든 의무에 부주의하고 해야 될 목적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금에 있는 김정은이 그 쫓겨난 게 그 쫓겨난 놈이죠. 지금 한 40대였나 모릅니다. 그 쫓겨난 놈이 그 사치스러운 이러한 군주들을 보았고,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여 모든 권한, 특권, 판단, 재정들을 악용하는 자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독재자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자는 이런 자들을 합법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군주라고 인정하기 매우 어렵지만 칼빈입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떠올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부당한 이런 일과 사람의 의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그들은 권위자에게서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칼빈의 결론입니다. 이런 자는 선한 자에게 칭찬하고 나쁜 자에게 공포를 주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이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친 자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고결성과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공정한 왕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독재자들을 정오하고 통렬한 비난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무.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할 일에 너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살인을 하라고 명령을 난다. 그럼 하겠어요? 그걸 복종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죠. 의무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맹종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 직위를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직위가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그것에 따른 의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만족시키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에 대한 기본적 어떤 부모든지 간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격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그 직책이 있잖아요. 그 직책에 따른 자녀가 해야 할 것에 복종한다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칼빈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어쩔 수 없죠. 네로시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너는 너의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제. 상관하지 않으면서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신앙에 따라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당신이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하는 거지. 그렇게 목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네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저 목사가 왜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직이라는 그것에 성도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그것에 치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맹종하라는 게 아니라 직책이 참된 교회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이게요. 그리고 글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다시 되면서 다시 20m, 30m 다리를 176km 이상이 되는 대로 이렇게 다시 담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담을 쌓으면서 이제 많은 피난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망명으로 볼 것이냐. 그게 굉장히 지금 미국에 제가 뉴스를 계속 들어보면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있으실잖아요. 그때 어느 주지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망정이라면 정직한 방법을 해야죠. 저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망명이라고 봐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망명이라고 본다고 가정을 해보자.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남아메리카로 와가지고 남아메리카에서 카르텔과 같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중앙아메리카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겠느냐. 그거는 감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망비가 한다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냐. 그들을 그렇게 꿈을 만들어버리면 중국에서부터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남아메리카로 가서 걸어서 죽고 돈 빼앗기고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단순히 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말해버려서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어져야 굉장히 지금 뜨겁죠. 트럼프는 그걸 공약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국민이 이 나라가 내 조국인 이상 내가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해야만 한다. 이게 미친 자라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정을 못하죠. 하지만 국민으로서 할 일을 나는 하리라. 이제 이런 자세를 가져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 정직하게 신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의 권위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임무의 수행과 상관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건 듀리다. 듀리.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할 뿐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지도자가 자신의 직책에 대한 가장 높은 은사를 가진 자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의 합당한 영역을 상술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어떤 자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그분 외에 다른 이에게서 자신들의 권력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공적 선을 다스리는 자는, 이것은 이제 국가 지도자를 임명하시는 하나님의 원목적이죠. 큰 직책의 참된 모범들과 신뢰들입니다. 부정과 독재를 일삼는 자는 그들의 부당으로 백성들을 처벌하도록 무력을 가지도록 주님 말하죠. 그분이 일으킨 자들입니다. 가장 나쁜 성격을 가지고 모든 영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개인이 공적 권위를 받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공의와 심판의 사역자에게 위임하였던 신적 권력을 수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지만 직책 자체는 인정해야 됩니다. 공적 복종에 관한 한 그는 최선의 왕들과 같은 동일의 영예와 존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간에서 저는 뭐 설교도 할 때도 그러지만 데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단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데모가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는 논의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단순하게 마치 운동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몰아가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절차와 방법이 합법적이어야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목적이 선하면 다 선한가? 최근에 일어나는 지금 저기에 월곡동인가요?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이제 돈 물어달라니까 이놈들 이제 똥들 당기니까 이제 조금 조심하더구먼요. 그 50 이상 되는 억을 어디서 만들어내 저거들이? 제가 대학의 민주화 사건을 겪고 저희 학교 총신대 신대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최근에 물론 한 7년 전이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희 때도 데모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었을 때는 나는 너무 손해 많이 봤어, 진짜. 그래, 공부 싫어하는 놈은 그거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험도 안 치고 공부도 안 하고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정말 못된 놈들입니다, 진짜. 그래, 교수들은 뭐 했어,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을 저는 증오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저렇게 데모하면 교수 당신이라도 좀 나는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었어, 당시에. 다 똑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저는 교수 되었을 때 이 자랑이라고 받았지. 끝까지 저는 수업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당에 학교 문 닫아버렸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까지 공부할 놈은 와서 공부해라 해서 여기서 공부시킬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데모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증오합니다. 그 시대에 산 장본인이기 때문에 모든 데모를 다 경험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장갑차가 있는 세상을 다 보았고 민주화를 다 겪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데모든지 간에 공의와 정의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정치하는 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데모하는 아들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도 거기 발각됐지만 정치하는 정당에 관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학교 출신도 아닌 딸내미가 그들이 가서 주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학교의 데모든지 간에 다 들어가서 이게 저희 학교에 했을 때도 그렇고 이놈들이 다 조종합니다.
그 20대 애들이 뭘 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마라. 내 성향에 맞는 지도자를 인정하고 따르겠다. 예수쟁이들이 그따위 주다면 안 된다. 지방 색깔 내세워도 안 된다. 정당 색깔 내세워서도 안 된다. 어떤 것에 교회는 정당과 지방을 초월하면서 살아야 한다. 근데 한국교회 현실 보세요. 지방과 정당 색깔이 없는 교회가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교회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성격이기 때문에 바른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성격 자체와 성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 지방 사람들끼리 모여요. 지역 교회면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데는 서울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향에 맞는 지도자에게 나는 충성한다는 것을 부서뜨려라. 그리고 의무에 충실해라. 이것이 아주 그 칼빈의 토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이유로 성경에서 우리 앞에 가끔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 분배하는 왕국에 대한 특별한 행동,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다윗 왕과 같은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겠죠. 그 왕이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았음을 들을 때 동시에 그 왕에게 영예와 두려움을 나타내는 내라는 하늘의 칙령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주님께 그를 영화롭게 한 장소를 점유하는 가장 간악한 독재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독재로 왕이 방종하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것을 우리가 제어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일은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칼빈이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책의 권위를 인정해라. 네. 그리고 나는 의무에 따라라.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하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독재 아주 악랄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은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만난 지가 수개월이 됐는데 가면은 나를 죽일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나갔겠어요.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는 이제 저 악랄하다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그 1차 마누라 없애버린 거잖아요.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예? 지 성깔이 얼마나 못됐으면 그 잔치에 안 나왔다고 그걸 폐위시키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단들을 고발해서 그를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에게 가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죽음을 내걸고 갑니다. 아하수는 아주 독재자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아주 잔인한 자입니다. 보통 잔인한 애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을 지금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5, 8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극단적이고 지독한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이제 신바벨론이죠. 바벨론 왕이 되어 가지고 그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신정치를 했다. 거룩한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다. 이렇게 호도들을 해서 그렇지.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면
그 나쁜 놈 가운데 독재자 중에 열거하면 아마 5위나 6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못된 놈입니다. 그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 하셔요. 그 악랄한 그 인간, 느부갓네살과 같은 악랄하고 그 아하수에로와 같은 그 악랄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성경에 나오니까 뭐 거룩한 자처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악랄한 자들입니다. 지독한 독재자를 위한 명령을 읽을 수 있는데 왕국을 그가 소유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에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하수에로 그 죽이려고 암살단 조직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죽이려고 자기의 그 민족의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국가를 다 파괴시킨 그 어린아이까지 다 그 잡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바빌론을 포로 간 사람들이 그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령은 그에게 나라의 보좌를 주었고 그에게 국왕의 당당한 위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기에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과 마음의 앞에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지킨다면 가장 불법적인 왕이 모든 당당한 권위를 확립하는 동일한 법령으로 임명받았다면 뭐 쿠데타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통을 가진 자가 왕이 된 조선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할 때에 2024년입니까? 140주년. 이거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럼 2025년 내년이 140주년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말을 했죠. 슈바이처가 선교사입니까? 아니면은 의사입니까? 지금 알렌 선교사가 올 때에 선교사로 오신 겁니까? 당당하게 선교사로 오신 겁니까? 의사로 오신 겁니까? 그 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갈라지게 된 거죠. 리빙스톤이 선교사로 온 것입니까? 아프리카에 갈 때 탐험가로 간 것입니까? 그 점에서 사람들의 색깔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024년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알렌 선교사 훌륭하신 분, 아벤젤러와 언더우드로 훌륭하신 분, 갈라져서 그래 하루 1년 차이 나는 건데 뭐.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이게 선교 140주년이라는 게 참 무색하지. 그럼 너희는 25년도 하니까 우리는 참석 안 해. 24년도 우리는 하니까 25년도 주장하면서 우리 참석 안 해. 이래야 됩니까? 정말 이런 문제는 또 140주년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애니버서리에 대해서 애니버서리 안 지키면 뭐 이혼감이다. 서양 애들 그러거든요. 뭘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일을 안 챙겨준다고 그리 중요한 건가요? 그 세속문화 아닙니까, 그거는가? 교회가 뭐 30주년, 20주년이다. 뭘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저는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뭐 50주년 책 만든다. 그 안에 책 만든 안에 구석에 들어가 보십시오. 무슨 내용들이 있는가? 숫자 노름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몇 명 모여서 시작했다. 뭐 이번 주일에는 몇 명 모였다. 뭐 장로수가 왔다. 세례수가 몇 명 받았다. 뭐 어린이 주일학. 그거 통계낸 거예요. 그 주보 만들어가지고 통계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말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존해가지고 이렇게 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100주년 하면서 교회들마다 하는 걸 제가 그 방송을 다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제가. 제가 한국에 100년 이상 된 교회를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6개월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명쾌하게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버서리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100년 지났다. 참 하나님께 고맙다, 감사하다. 그걸 끝내는 거죠. 그걸 뭐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까? 이게 교회 안에 프랭카드 들어놓고.
일단 그 점을 좀 간과하면 안 될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라면은 24년이겠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오죽하면 선교사로 못 오고 의사로 왔겠느냐. 그러나 와서 의료하면서 선교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건 높이 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한다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아산 아닙니까 서천인가 거기에 그 킹제임스 버전 던져준 사람 그리고 쿠자르프 그 주기도문 그 던져준 사람 북쪽에서 그 로스 선교사와 맥켄타이어 목사님들이 성경 번역한 거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럼 그거는 그러면 선교라고 안 볼 건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가버립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다 통틀어서 여러분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통합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파고 그냥 긁고 부숴놓으면 만들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애니버서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날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성경에요. 왜 날을 그렇게 즐기냐? 그럼 로만 가톨릭이 잘하는 거잖아요. 무슨 절기, 무슨 절, 교회. 우리가 절입니까? 절을 그렇게 좋아하게? 뭐 성령 강림주일, 추수감사 절,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른주일, 청년주일을 뭐 하는지. 이런 절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해도 이놈의 교회들은 그놈의 절기를 그렇게 절을 좋아하니 그냥 웃어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애니버서리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왕에 대한 직책을 존경해서 내 의무를 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 답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요. 그래서 합법적이기에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이제 이 말에서 길게 되었습니다만은 합법이라는 것은 누가 정할 것인가? 이 말이겠죠. 우리 눈과 마음 앞에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지킨다면 가장 불법적인 왕이 모든 당당한 권위를 확립하는 동일한 법령을 임명받았다면 우리는 선동적인 사상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데모해서는 안 된다.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왕이 자신의 공로에 따라 행하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5.16 혁명이다. 그래서 못 따라간다. 의교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의거가 있으니 그거는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교회 성도들이 했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국가의 문제를 교회까지 갖고 와가지고 의거니까 지리자, 혁명이니까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교회 이 하나님의 이 입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네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너 입을 줘놨더니만 앉아가지고 그런 거 네가 지금 하고 있어. 지 정치적 성향을. 이는 정말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왕의 임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복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도 말고 네 할 일을 네가 하라고 제발. 자식은 자식이 할 일을 하고 부모는 부모 할 짓을 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짓 하고 성도는 성도짓 하시면 됩니다. 왜 그걸 따지고 있어요? 너 왜 다른 교회 목사 이런 거 하는데 왜 당신은 이런 걸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냥 너가 하세요. 그냥 허락을 안 해주면은 정말 내가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죠, 실제로. 그럼 어쩌겠어요? 아니면 그건 거짓 교회니까. 그럼 탈출하시든지. 탈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평이나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죠. 그래서 지금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임무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나 불법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그냥 너는 참된 교회라는 것이 정표만 있다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전체 읽어보면 이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이제 내용을 말하는데 국가를 부여받은 자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누구를 왕의 영예로 올려줄 때마다 그의 다스림을 기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면 봉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또 다른 명령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추방당하고 비참한 속박에 빠지더라도 정복자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분명하게 칼빈이 우리들이 지적합니다. 그의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존되어야 하고 뭐 안전하고 평화롭다. 이거 판단의 기준은 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들 역시 순조롭게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하면 됐죠. 정말 그만하면 됐어요. 이만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이거는 아주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모든 지도자에게 존경과 경건에 관한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들이 무슨 성격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직무, 직책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영역입니다. 직책, 직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성향에 따라 배우지 말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불가침적 위엄을 새긴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지만 지도자는 자신들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상호간의 임무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당신이 바른 총독에게만 복종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뭐라고요?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말에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영어에는 false라는 겁니다. 거짓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의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조심시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 두 번째 무지한 자, 세 번째 바로 거만한 자. 이것에 대한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지하지 마라. 그리고 거만하지 마라. 이건 냉소주의자를 말합니다. 냉소주의자들. 이렇게 콧방귀 끼지 마라. 너가 무지하여서 그냥 무대뽀로 살지 마라. 제가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무대뽀, 무법, 무지, 무식, 무조건 이런 간의 불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배우면 되잖아요. 그거 핑계 삼아가지고 그래 내가 짧다 그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무지한 자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만약에 당신이 바른 총독에게만 복종하겠다고 결론을 당신이 내렸다면 당신은 거짓 신자입니다. 칼빈이 하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의 임무는 이거는 가족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들 뒷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임무에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에 각자가 굴복하자. 그리고 그것을 적용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무례한 자에 의해 잔인하게 학대를 받는다면, 사치나 탐욕에 의해 개걸스럽게 약탈을 당한다면, 게으르고 무지한다면,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군주에 의해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한다면 먼저 자신의 오리를 기억하십시오.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오리를 채찍으로 벌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겸손은 우리의 경솔함을 억제시킬 겁니다. 그래, 경솔하지 마라. 함부로, 저는 이걸 아주 좋은 말로 경솔했죠. 저는 일상적으로 저는 교회에서 촐랑거리지 마라, 덤벙대지 말고 까불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네 할 일에 침묵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하실 것이다. 네가 찌라시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합법적이면 된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솔함을 억제시켜라. 교회는 뭐 이런 성향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니까 이건 싸워야 됩니다. 자기 내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죄송하지만 이걸 그만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